자, 말씀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세상의 상식과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역설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원수를 미워하라 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를 70번씩 7번 하라고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죠? 세상 진리는 원수는 뭐예요? 갚아야죠. 하나 뺏겼으면 둘을 뺏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세상 그 진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 진리는 정말 역설이에요. 전혀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성과나 노력 또는 결과 등으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 사고가 있어요. 이 육신의 이 정욕이 그대로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평가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가함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벌써 끝났어야 돼요. 네. 뭘로 평가받을까?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지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할까요?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까요? 여러분 144시간을 길게도 말고 144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이것도 어려우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여기 퍼센테이지로 따져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나. 11조가 2시간 40분이거든요. 24시간이니까. 어떠세요? 하루에 2시간 40분은 그러니까 거의 3시간 정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계십니까? 그게 11조밖에 되지 않아요.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래.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대. 많지. 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그냥 이러한 것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평가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워요. 지금도 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다 막 교회 직분이 막 그냥 믿음인 것 마냥, 나 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크기가 자기 믿음 사이즈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의 차이예요. 오늘 로마서 9장과 이번 겨울이 대강절 기간에 진행될, 여기 오신 분은 미리 주는 거예요. 뭐 팀장 리더들은 지금부터 해도 되죠. 성경 퀴즈 범위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로 그냥 결정해서 주보에 지금 냈어요. 내일 만나보게 될 건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좀 이렇게 깊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로마서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는지,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로마서 9장 30절에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이거는 좀 별개지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살다가 그 실수를 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과식을 했어, 체했어.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라 네가 많이 먹은 거야. 과하게 과로를 했어, 감기가 걸렸어. 그것도 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연적인 결과물이라 이 말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막 갈고 막 그럴 이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의 유일한 길이지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많아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한 금식과 11조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들을 높여버렸고요. 그것을 빌미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누구요? 사느냐고 바쁜 그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뭐 했어요? 멸시했거든요. 자기들의 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세리의 그 겸손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3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비유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보다 그래도 좀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종교 생활도 성실히 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놓은 그 의를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4절은 이렇게 이것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열심히 있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우리 시력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오히려 자기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버렸어요.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어때? 지칠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천년만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막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데 지친 적이 없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막 그냥 창화하는 소리가 막 넘쳐나셨어요? 애가 손 들어보세요. 이건 내가 오래 들고 있어. 들어보세요 한번. 난 목양실로 데리고 와서 그와 이 논쟁을 한번 벌려보려고. 언제 당신이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맨날 목사님 뭐 헛것날 일을 놓고, 그렇죠?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 의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갈 수는 없겠구나. 그것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반면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적인 게 없잖아요. 그들은 11조도 하지 않았어요. 저 예루살렘 올라가는 절기도 지키지 않아요.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하죠. 그들은 기도도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계속 읊조리는 삶도 아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어땠어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도덕적인 죄나 동성애나 마약이나 살인을 한 적은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얼굴 보니까 그럴 사람은 없기는 해요. 때로는 내 자신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 자신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있다, 이건 내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정죄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정죄해 본 적이 없지요. 박은수 집사님 얼굴 보니까 없는 표정이야. 거룩하거든요 지금. 저 통증 속에서도 지금 기도의 걸음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면서 어제 가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들으라는 듯이, 목사님 제가 통증이 너무 심한데도 온 거예요. 또 지 의를 또 얘기하는 거 진짜 막. 자기 의를 얘기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비바람 속에서도 폭풍우를 뚫고, 그래서 내가 너무 예뻐요. 그 행위 때문에 예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뭐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건, 넌 기도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줬는데도 안 나갔어, 이러실까요? 안 그래요. 기도에 나왔든 안 나왔든 그 마음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끄신 이끄심에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거기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또, 왜냐면 김영재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일 때문에 몇 번 빠졌는데 영상으로 빠지면 꼭 영상을 보나 봐요. 영상을, 그래서 저걸 없앨 생각을 내가 했는데 없애면 안 되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근데 영상을 볼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이 현장에 와서 같이 나누면 그 차이가 뭐 2배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없앨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서 지금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저 영상으로. 그렇잖아요. 영상으로 들을 때는 들릴 건 들릴 것이고 안 들릴 건 또 딴 생각할 것이고, 뭐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에. 자기의 의는 겉으로는요 좀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일 수 있어요. 아주 교회 생활을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교만이 됩니다. 이 자기의 의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나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근데 내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이거 같으면 2주간 저녁 감사 기도에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 나의 공로를, 나의 의를 거기다가 뭐냐면 접붙임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원죄성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은. 근데 로마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동반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예뻐서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니까. 집에 있든 직장에 나가든 학교에 가든 뭐 지금 교회 와 있든 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든 뭐 수련회를 가든 뭐 또 뭘 할까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그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때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복잡한 생각에 피곤한 생각에 뭐 그냥 막 무거운 생각에 또 아우 또 직장인들은 이제 저 직장 이번 주 끝났으니까 월요일 출근하면 또 그 아우 김 과장 그 XX 하고 또 그리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몸만 여기 와 있지. 은혜와 행위는요 결코 섞일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차이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행위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고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열매, 기쁨의 표현, 무슨 말 이해돼요? 이건 모두 다 구원의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새생명 우리가 전도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죠? 예, 아니요. 힘차다. 아니요, 힘차다. 예, 아니요, 힘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얻는 의는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미 지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선물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두 다 덮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더 칠판이 좀 있는 게 더 좋은데 그림을 한번 제 말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과거의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아직 발생되지 않은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 이러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던 게 이게 막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 나세요? 안 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이지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얼마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여졌거든요. 그냥 그러면 2000년 전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도 미래였고 지금 현재도 미래였고 우리의 미래도 미래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이 발달돼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2000년 지난 죄예요.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죄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부르실 때가 하는 거 2000년 지난 후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어떤 분을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죄를 사함 받았다고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자꾸 덤비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함 받지 못할 죄는 정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냐고요? 없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 모든 죄를 내가 이미 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면 1만에 100인가 이미 1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그 갭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면 몇 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유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게 만드는 굉장한 능력을 지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머리로 어떻게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을까? 저는 보세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걸 이게 논쟁을 걸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그 용서함 받은 건 내가 인정하겠어. 자기도 이제 그러고 싶으니까. 근데 앞으로 지은 죄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배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 뭐, 야 이 등신아, 죄송합니다. 야 이 등신아, 네가 모르는 것이지 주님은 아신다고. 네가 어디 가서 넘어질 것 그것까지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걸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녔는데 어쩔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생활 4년을 내내 다녔는데 여기 국문학과가 있으니까 나 이 친구 앞에서 이런 뭐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문구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 나는 저 장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은 무섭지 않아요. 뭐 자기들도 여기 쓸 건데 뭐. 얘는 여기 안 쓰거든.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는 문장이 이게 저기선 그러나 쓰셨어야지 어디 거기서 그러므로가 나오냐 막 이렇게 막. 대학 4년 동안 여러분 국문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이 친구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졸업을 했어요. 근데 국문학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학위를 받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니까 지금. 30년 동안 믿음 이야기를 듣는데 믿음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선물인지를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계속 행위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모든 죄를 용인한다, 괜찮다, 맘 놓고 죄를 져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아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집니다. 저절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감당 못할 만큼의 큰 빚을 내 대신 갚아줬다라고 하면 그 큰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또 빚질까요? 그 빚을 다시 만들지 않으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나타나는 행동이 따를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조차 예수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한 의와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산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에요. 중생한 영이에요. 이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와 혼은 우리의 영혼 육에서 혼과 몸은 여전히 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이 혼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어떻게 돼요? 자꾸 찔림을 받고 약해집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잃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얻은 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걔는 완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원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성과 영원성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잃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데 이것이 방해가 매우 심하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매우 심하게 받죠. 그게 나의 착함인 줄, 그것도 자기의 은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데 자꾸 마귀가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내 그 넘어짐, 내 그 약한 양심, 내가 내 육신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하지 못한 그 일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버릴 것 같았으면 여기는 아무도 못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쳐 따라가면 여기는 아무 한 명도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여태까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계속 저 악한 영이 가끔 옆에서 찔러주면 그래 나 같은 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까?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계속 이 싸움을. 그래서 주님이 그 싸움에 지지 말라고, 그래서 자백하라고, 털어버리라고. 먼지 묻었어? 털고, 아니면 내 앞에 와서 털든 털고 오든 해간 털라고. 그러면 더러운 부분이 없으니까는 마귀가 공격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게 나와 함께 연애하자고, 교제하자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자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일단 늘 우리 박 씨를 시비 거니까 가만히 보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예? 뭐가 그렇게 요 김박 요 이씨만 한 명만 더 가운데 앉으면 좋겠네. 예?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고 좋대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는 않아서 그런데 저를 보고 좋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바라보는데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 비슷해물이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과,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생활하다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막 달려와서 일으켜 세우고 그 흙먼지를 털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것보다, 실패한 것보다 사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회복에 관심이 훨씬 더 많으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나의 영 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싫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정말 자상하신 그런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막 맞추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저도 사역 초기 때 전도사 시절 때는 막 청년들한테 야 그래가지고 복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막 무언가 주를 위해서 막 이쁨 받는, 기쁨 받는, 복 받을 만한 무엇을 해야 그게 막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도 이게 교회 전통에 깔려져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항상 뭐 11조 해야지 뭐 물질의 복이 열려지고 뭐를 해야 뭐 그것이 그게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가지고 뭐 부자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예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 누구예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누구야? 빌 게이츠. 우리 정간사를 빌 게이츠처럼 해봐요. 저 친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아니 주희가 그 조명환 회장처럼 지금 막 어떤 뭐 해가서 박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대통령과 막 교제하면서 그런 그런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얘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요. 우리 아는 채도 이모도 아는 채 안 할 걸 아마. 이모가 전에도 이모 나 바빠 하고서 뭐 굉장히 이러면서 어디 가서도 나 이수희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을 건데 이 얼굴 보니까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는 거다 사람 일.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어제 우리 박은숙 집사님 가면서 차에서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요즘 아이들 유괴가 다시 또 유행을 한대요. 뭐 이런 유행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얼마나 불안하냐면 이런 유행을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부는 닮으니까. 난 우리 은열이밖에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우리 은열이가 너무 허여멀건하고 잘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 유괴범이 우리 은열이 데려가면 지가 고생이야. 돈 더 많이 들어. 계좌이체 해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우리 집사람 한술 더 뜨더라고요. 걔를 데려가도 돈을 뜯어낼 돈이 우리 집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맞아, 우리 집이 너무 돈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어제 차가 가면서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는 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의 뭐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약간 돈이 너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정 간사님이 내가 이제 우리는 애들 이렇게 넷이나 있는데도 요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빚을 안 내고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정태호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건 특수한 경우래요. 저의 가정은 그 오랜만에 이제 박은숙 집사님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살아온 그 삶 얘기 잠깐 나눴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사라져요. 못 살 것 같죠. 못 살 것 같으면 벌써 나나 최현욱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사라져요. 3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고요. 5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고 1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부평 우리교회 지금 개척하고 근데 부교육지 때는 그 정도보단 좀 더 많이 받긴 했었는데 개척하고 나서 100만 원까지 우리가 몇 년을 거의 진 10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죠.
초기에는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년 넘도록 교회에서 제가 100만 원 정도밖에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100만 원도 이제 교회 재정이 뭐 쓰고 모자르면 뭐 80만 원. 약간 항상 교회 쓰고 남은 걸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우리 애들 그때 4명이잖아요. 애들 학교 못 다녔을까요? 뭐 뛰어나진 않아. 뛰어나진 않은데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또 저 아이들이 뭐 아빠 뭐 치킨 먹고 싶어요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사준 적도 없고, 피자 먹고 싶어요. 우리 애들은 맨날 치킨 피자 뭐 그건데, 하여간 일주일에 머슴 애들은, 우리 은하는 정말 너무 효녀예요. 저 아이는 돈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머슴 아들은, 하여간 아들 키우지 마세요 그냥. 얘들은 뭐 그냥 뭐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경제 이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꼭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우리 같아. 그냥 지 원하는 것만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도 이런 철딱서니 없는 건 집 나가 이랬겠냐고요. 다 사줬어요. 가지고 먹이고 사고 치면 뒷감당하고 다 했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 지금도 우리 집에는 5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지? 기본으로 전기세 나고, 여러분 머릿속에 막 계산기 두들겨지죠. 막 기본 도시가스비가 있고 기본 전기료가 있고. 수희야, 너도 없이 지금 생활해봤으니까 우린 6식구로 배 가지고 살았는데 행복하지? 맨날 없다고 생각했잖아.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아. 제가 지나와 보니까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마음이 주어졌을 때 하지 못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와 보니까, 여러분 보기에 제가 이렇게 뭐 쫄쫄 굶는 그냥 비리비리한 뭐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세요? 지금 요즘 너무 살이 쪄가지고 지금 운동해야 돼요. 지금 사라집니다. 광야에 여러분 갖다 놓으면 사라집니다. 못 살 것 같죠? 삽니다. 그게 못 산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생각이 진리라고 하면,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다 자살을 하든지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도 못 먹고 살아가는데, 거긴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30만 원도, 우리 우리 캄보디아가 아니라 스리랑카잖아요.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4만 원 가지고 가족이 삽니다. 지금 애가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원 아무리 뭐 차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100만 원 넘을까요? 4만 원이? 그건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모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그 사랑의 근거를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줬던 선배가 아닌 저처럼 멘토되는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래서 이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교회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더럽던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는 그래도 지금 같이 있으니까 좀 대답을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제가 처음 우리 목요일 갔을 때는 맨날 쌈박질하고 성질내고 인상 쓰고, 뭐 바자회 한번 하면은, 바자회 하면 무조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막 바자회 가지고 자기들 입맛 붙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수익금 가지고 그 불우한 그 이웃들 돕는 일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선교회가 이 목 좋은 이 자리 차지할 거야, 왜 맨날 니네 선교회가 그거 해야 돼, 이번엔 우리 선교회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어린 것들이,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 선교회에 가는 건지, 이 어린 것들이 거기 가면 언니들한테 덤빈다고. 이들이 싸우는 것도 나는 못 봐주겠는데, 근데 이들을 지도하는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 20명이니까 있어요. 이게 내가 교구별로 있고 선교회도 이렇게 담당. 자기네 이제 선교회랑 그 다른 선교회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등장해서 우리 애들 싸움에 고래에서 부모님 등장하는 것처럼, 김전도사, 이거 우리 선교회가 하는 게 맞지? 목사로 권위를 눌러버려.
우리 모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워낙 세니까는 다 싸움박질 잘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이 몇 번 들었다 이 말이죠. 그냥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지금 주어지기가 좀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간 좀 나의 현실 상태에 전부를 생각해요. 또 그때는 부흥사들이 와서 회개하라 하면은 맨날 회개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돼. 그냥 그랬었어요. 제가 전도단에서 하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을 매주 목요일마다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한 2달인가 가다가 이제 멈췄어요. 내가 지쳤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참여하지 않아요. 갔는데 매주 그래서 첫 주일 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중학생 애들이 막 고등학생 애들이 청년들이 그 의자에서 그냥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땐 저도 이제 기도가 안 띄어 있을 때인데 눈을 다 기도 시간 눈이 기도가 안 띄어지면 기도 시간 눈 뜨세요. 괜찮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눈 뜨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눈을 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꼭 요 바닥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뭐 내가 알 수 없는 막 이러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막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갔더니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계속 회개만 하는 거야. 왜요? 회개 기도하고 나도 자기가 이 사죄의 은총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자기의 행위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의는 기준이 뭐예요? 행위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무언가를 못 해내는 그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그렇게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길 내가 올 이유가 있나?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서울까지 내가 저 대중교통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난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로마서 3장 22절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5장 21절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저는 그래서 신앙 초기에 외모와 우리 모교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외모와 생활 태도로 사람을 판단했던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저도 결국은 그걸 싫어하면서 저도 나중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28살 초등학교 초등부 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40대인 여선교회 아주 역걸스러운 이 두 분은 기억날 건데 제가 있어요. 막 코란도 그 당시에 막 끌고 다니고 근데 이분이 좀 세요. 센데 말은 센데 뭐 할 때 보이지는 않고 약간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좀 그냥 기도해야 한다고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서 나중에는 말로는 그냥 막 그냥 모든 뭐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죠. 뭐 그냥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런 시선들이 결국은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거의 띠동갑 좀 넘었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싸가지가 없긴 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막 왜냐면 저의 열정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목회자들도 저보다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교회 내가 직분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간 전 교회가 전부였어요. 제 삶의 전부가 교회였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시간만 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한다. 낮부터 가는 거죠. 낮부터 내린 비는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정 안 되면 교회에서 사발면 끓여 먹고, 뭐 먹는 것도 중요치 않았고, 저는 잠자는 것도 중요치도 않았고, 먹는 것도, 그때 58kg니까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냥 정할 일이 없으면 교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하고 그렇게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 뭐 싸웠으니까 제가 이제 총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싸웠으니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지. 싸웠으니까 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나마 안 나왔는데 더 안 나오지 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 싸가지 없다고 막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분이 세니까. 여성계 그때 회장이었나? 약간 그러니까 우리 이육 집사하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 나중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주셔서 가서 그분한테 가서 정식적으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안 내세우고 사죄를 했어요. 내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근데 싸운 원인이 뭐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초등부 이 발전을 위해서 이거 유익하지 않았던 거 맞아요. 집사님이 좀 같이 좀 협력해주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내 자랑을 또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이렇게 의롭지 못했다 이 말에. 그래서 어느 순간 부서졌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주제를 제가 뭘 할 때는 사랑하면 사랑에 관련된 모든 성경을 다 찾아요. 의인하면 의인 다 찾는 거예요. 죄인하면 죄인 다 찾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순종하면 순종 다 찾아보는 거죠. 복하면 복 다 찾아보는 것이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러면 복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데 한마디 정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이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더라. 이거는 제가 결론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를 찾았는데 마침내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어졌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한다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안 변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 행위 따라 변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쩔 때는 천국 갈 수 있다가 어쩔 때는 지옥 갔다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더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이 복음의 선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은연중에 자신의 공로를 자꾸 근거로 삼거든요. 은연중에 삼습니다. 주님, 저는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11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를 후원했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빈 껍데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기준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남 정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때가 안 묻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지금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야, 넌 때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합당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그래 맞아, 나 넘어졌어, 난 합당하지 않아. 하지만 난 예수 안에서 나는 합당해 라고 선포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합당한 사람이다. 자기를 변명하는 대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것도 습관이야.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비 걸었어, 그래 맞아, 내가 이번에 잘못해서 넘어졌다. 근데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하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일을 변명하는 대신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때 우리는 막 하나님께 실망하고 막 어쩔 때는 막 분노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은 기도한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평안함과 담대함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격은 좀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자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함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와 또 여러 가지 은혜의 공급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난 착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었는데, 근데 곧 깨달았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로 그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이 담대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예배를 변화시켜 나가요. 하나님께 나갈 때 혹시 내가 좀 오늘 좀 덜 거룩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불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한 아이가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나 오늘 숙제 안 했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답게 살았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방에 노크도 없어요. 내가 우리 은열이한테 야, 교회 오면 난 목사고 너는 성도야, 그러니까 목양실에 들어올 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똑똑하고, 아니 들어오지 마, 네가 들어와서 여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 그래도 이놈은요 지금도 노크를 안 하고요 그냥 펄컥펄컥 해가지고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아빠 그냥 이렇게. 어쩔 때는요 제가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그 제가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 상담할 때 앉는 거기 의자, 거기에서 다리를 다 올리고 그리고 핸드폰을, 그러면 내가 야단쳐요. 정은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갔다가요 또 내가 없는 사이에 또 들어와 있어.
우리 교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한 사람, 복음의 사람, 정은열. 그래서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방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신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작은 실패에도 자꾸 주저앉으려고 할 것이고,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물러서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가 착한 줄 알고. 하지만 예수님의 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넘어져도 곧바로 아빠 하고 달려가게 되겠지요. 담대함은 실패를 방치시켜버리는 그 무모함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세요. 주님께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율법적 사고는 우리의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져다 줍니다. 프레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은혜의 사고는 이미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안식과 평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율법적 사고인 것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니까, 지키셨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 말이 틀린 말 같아요? 이 전환이 없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를 평가를 해요. 내 기도에조차도, 내 봉사에조차, 내 어떤 것에조차 자꾸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증명하려고 애쓰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이죠. 넌 부족해. 너 기도 그만큼 해가지고 계속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와 죄책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의 완전함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사탄의 어떤 그 송사도, 고발도, 속삭임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힘을 잃고 말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정죄는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율법적 사고에서 은혜의 사고로 옮겨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그 종교생활에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이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도 넉넉히 이길 거예요. 마침내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지금 넘어짐도 일어섬도 먼지 묻음도 지금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2025년 추수감사절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 이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이 믿음,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시다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을 누리며 감사와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감사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